네, 오늘은 마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희망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창조의 정원에서도 때가 되면 적정한 시점에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좀 신앙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한 교회에 다니는 그 40대 후반의 여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예배 5분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교회 뒷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인사를 나눈 후에 나갑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예배 후에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녀는 공손히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그 사람의 제안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약속이 있다고 서둘러서 급히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갑니다. 월요일이면 그녀는 어떤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는데 말없이 맡은 일을 받아 정확히 처리합니다. 점심은 자기 책상에서 먹고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걸어서 집에 가는 길에 아는 사람도 없는 똑같은 슈퍼마켓에 오늘날로 치면 편의점이겠죠. 들러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는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 문 뒤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유일한 친구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고 전화는 거의 걸려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생활이 외로워 보인다고 하면 그녀는 고독을 즐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8년 전에 죽은 개 한 마리가 있어서 아무것도 그 개를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대 중반의 가상의 한 여인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 책에서 스카펫 박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 중년의 여성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의 삶은 오로지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녀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위험, 자기 생활에 위험을 피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닥쳐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위험을 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한 거예요. 스카펫 박사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인생에서 거기에는 항상 잃어버리거나 거부당할 위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보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것은 언젠간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의존해보라. 그러면 그가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만일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삶에서 제외해야만 할 것이다. 즉 아이들을 갖는다든지 결혼, 야망, 우정 등을 인생을 생기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이 스카펫 박사가 이런 예화를 든 건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고통이 되든 기쁨이 되든 그것은 당신이 치르는 대가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의 본질은 변화, 즉 성장과 쇠퇴로 만든 한 벌의 투구와 갑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것을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퇴보하는 거죠. 그녀는 죽음과 상실의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죽음은 두렵거든요. 또 뭔가 떠난다든지 잃어버린다는 건 두렵거든요. 이 죽음과 상실의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과 변화를 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이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왼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죽음이란 우리 삶의 진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떠나가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삶으로부터도 피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생동감 있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여러분의 삶에 위험이 찾아오게 되고요,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정을 맺게 되어지면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때로는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배신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상실의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죠.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떠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 곁을 떠나는 그 아픔을 미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을 기꺼이 그 아픔을, 언젠간 찾아올 아픔을 끌어안고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게 되는 거죠. 이게 생의 진실이에요. 살아있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일정 부분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전거 하나를 배울 때에도 수만 번의 넘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한쪽 어깨에 인정하고 짊어지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 곧 생의 죽음 가운데로 또 향하는 운명이잖아요. 더불어서 무언가를 우리가 익힌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수한 실패와 상실을 그 안에 내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오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고 오로지 내 인생에 플러스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얻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만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전한 길로만 택하면 이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내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쳐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지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점점 우리는 안전한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자아밖에 안 남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 멈춰야 될 것들을 요청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예수님의 초청 속에서 우리 피조물이 태생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한계, 또 실패의 한계, 절망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소명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는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에는 정확하게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규모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이런 것을 흔드세요. 예측하지 않았던 인생의 아픔, 끼어듦, 돌발 상황들이 계속 우리를 당황시켜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새로운 관계의 지평이 열리게 돼요. 인생의 비전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은 끊임없이 자아 속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편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전을 담보해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이 되는 거고 인생의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함 너머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영생은요, 죽음과 반대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 너머에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하고 죽는 것 너머에서 오는 생명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요. 어떻게 갈등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번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이 찾아옵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가신 일이 생깁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과 죽음을 동치에 놓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요, 죽을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의 풍요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원해요. 왜요? 내 자아 안에서 내가 예측 가능한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흔들면 예수님조차도 내 인생의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이런 거 자꾸 주시면 난 안 따라갈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의 길이 아닌 내가 예측 가능한 세계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만들어 놓듯이 차분하게 그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뭘 얘기하실까요?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맨 마지막에 움켜쥐고 있는 그 죽음, 삶의 안정 너머에서 내가 주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래서 오늘 이 혼돈의 자리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은 목도하시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곳이에요. 예측 가능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안심했어요. 왜요? 난 하나님께 할 몫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센터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의 기대는 거기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길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로 읽은 본문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요.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강해로 치면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루살렘과 다른 모양새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가르침이 우리의 기대치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을 어떤 지위에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자꾸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자꾸 부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 이후의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은요, 훨씬 더 끔찍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여기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동사에 자기 주도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인인 자아 세계 속에서의 성공은 뭘까요?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게 성공이에요.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자기 주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주도적인 성공이라는 세계에서 보면 자아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보여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의 현장으로 지금 예수님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우리 속담으로 치면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가 중심인 세계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측 가능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것들을 못할 곳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왜 내가 넘겨줘야 되고 내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왜 내가 휩쓸려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더 세부적으로 34절에 묘사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십시오.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일 것.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신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음해를 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밤잠을 못 자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내 욕하려면 내 앞에서 하라고 뒤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몰라야 돼요. 내 앞에서 욕하면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근데 능욕이란 건 뭐예요? 대놓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침 뱉는다고 해요. 누군가의 침을 뱉는 것. 지금도 모욕적인데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뭐예요? 훨씬 살에 박힐 수 있는 그 금속이 그 안에 붙어있는 채찍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당대 십자가형이 노예나 반역자를 처당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자아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자기 주도성에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는다는 것,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세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참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택하실까요? 정말로 예수님 바보 같아서일까요? 아니거든요. 이 죽음의 방법, 자아의 세계의 방법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자아의 세계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후에 뭐가 일어날까요? 이 오늘 읽었었던 이 34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 풍성한 세계가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가 결국은 믿음의 길의 중요한 갈림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부활이 놓여 있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요, 예측 불가능한 이 두 가지가 우리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는 거고요. 다름과 다툼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 밖을 나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왜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른 사람들끼리 뭐 하는 세계죠? 다툼의 세계예요. 달라야 돼요. 다.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방식들이요. 여성분들이,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냐면 주말에 애써서 백화점 돌아서 옷 입고 가는데 그 다음날 직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누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제일 끔찍한 상황인 거죠. 왜요? 우린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린 서로 뭐예요? 다툼 속에서 뭔가 차별화시켜서 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영혼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방식 너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다름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다가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두려움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에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1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내 오른쪽에도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냐면요. 계속 꼬인 인생이었어요. 신하로서 목동을 하다가 신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그 왕이 자기를 시기심 때문에 죽일 정도로.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계속 다윗의 인생은요. 그것도 음해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야망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왕이 됐어요. 다윗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버린 거죠. 외도를 했잖아요. 간통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더더구나 자식이 못 견디기 힘들겠죠. 더더구나 또 다른 자식은 뭐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뭐예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어떨까요? 왕이 됐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데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한대요.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은 스올, 구약적 개념에서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사실 늘 꼬인 인생이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어떤 길을 보이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음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이 위대했던 건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닌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약간 어투가 변해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다름 아닌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은요. 이 시간적으로죠. 1000년의 시간이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 거냐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 다윗이라는 개인에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삶 또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정확한 이름은 다윗이 몰랐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자 작정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들을 다윗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확증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실현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완벽하게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생의 두려움, 자아의 세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두려움의 세계에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희망이 이 삶을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면요, 이 두 가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할 때 늘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름이 떨어졌나를 체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살 때 저희 친구 전도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 아주 땡볕이 떨어진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너무 더운 여름인데 제가 차를 빌려달라니까 선뜻 저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운전을 많이 안 할 때여서 매일매일 운전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차에 타면 확인해야 되는 걸 확인하지 않고서 운전을 했어요. 가장 그 차가 몰리는 그 번화가 한가운데에서 제 차가 신호등에 걸렸다가 다시 그 다음 초록불이 켜졌을 때, 녹색불이 켜졌을 때 멈춰섰어요. 알고 봤더니 제 친구 전사님이 저보고 주유하라고 자기 차를 빌려줬던 거였어요. 기름 좀 넣으라고. 근데 제가 늘 운전하는 사람이었다면 타자마자 그걸 확인했을 텐데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결국은 차 한가운데서 땡볕이 쏟아지고 있는데 긴급히 주유소에 달려가서 그 임시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넣고 이야기했던 거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땡볕에 차가 멈췄던 것. 차를 타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연료죠. 여러분 또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때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게이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염려와 근심으로 비롯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계속적으로 엄습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끌어가는 동기가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은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자동차 연료를 확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비롯된 잘 될 거야 라는 자아 암시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생명에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여잡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희망이 내 영혼 깊은 맨 마지막 근저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약간의 염려, 약간의 불안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맨 마지막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정서가 여러분의 맨 밑의 수원지에 하나님부터 온 맨 밑에 파본이
그곳에 희망이 아닌 두려움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당연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내 영혼을 잠식하거든요. 내 인생을 잘못된 방향에서 좌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놓고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근원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도록, 그 희망이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희망에서 근거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믿음 안에서 묻고 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덥석덥석 부여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모르겠어요라면 그냥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선택이 되어질까가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금방 떨어지지 않고 질문을 했지만 금방 이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보이는 최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안 보이더라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맨 마지막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당장의 눈에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약간의 염려가 찾아올지언정 이 길을 갔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할 만큼의 마음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선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모래 글피까지가 아니고요. 그럼 그 선택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삶이 또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생명의 길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길은 내 자아가 죽는, 여기서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내가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때 그 자아의 끝이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구원이 나를 바꿔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나가고요.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희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기 원하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두려움 너머에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응답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